유대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좀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뭘로 임재하셨다고요? 비둘기로 오셨다. 제가 지난주 이맘때 비둘기를 찾다가 분명히 봤는데, 내가 강진 아름다운 교회 와서 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나? 주보에 있더라고요. 주보 광고란에 내가 어디서 보긴 봤는데, 그렇죠?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둘기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네. 요거 잠깐 자랑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왜 하필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속죄의 제물,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볼 때마다 평화의 상징이구나, 이게 아니고 우린 배웠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구나. 어린 양도 마찬가지죠. 속죄의 제물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을 보내주셨던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왔다고요? 혀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왜 혀의 모양으로 왔다고요? 언어를 바꿔주시려고. 우리의 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 좀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찾아보면 되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성품, 말씀 안에 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인간의 언어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감정,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대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매사에 대화를 하는데 돈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조사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말이 곧 나라는 겁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이 뭘 바꿔주시려고요?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려고 성령님께서 혀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이유. 왜 혀의 모양으로 왔을까?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명. 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입으로 전하죠. 물론 삶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지만 먼저는 입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혀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6절과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이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 고향 찾아가잖아요. 자녀분들도 명절이 되면 고향 찾아오시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우리랑 좀 다른 점이죠. 성전을 찾아갔는데요. 갔더니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자기가 난 곳, 자기가 태어난 곳,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일본말로,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중국말로 제자들이 그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뜻은 지역 비하 발언인데요. 지역 비하 발언. 당시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안 좋은 동네였다니까요. 가난했던 동네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또 가난했던 동네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진에서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갈릴리는 아니었다니까요. 갈릴리는 배울 수 있는 장소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스승도 없었고.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배우지 못했던 무식쟁이들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외국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명절을 맞이해서 왔던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받았던 충격들은 제자들이 외국어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어라는 것은요, 자꾸 해야 됩니다. 특히 외국어. 제가 5년 반 잠깐 외국에 살다 왔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좀 외국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왜? 매일 써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없고 외국 사람들만 만나야 되니까. 교수님을 만날 때에도,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그런데 한국 돌아와서 10년 되니까요, 싹 다 언제 했는지 모르게 싹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외국어가 그렇다니까요. 늘 공부해야지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말하지? 라는 것에 놀랐고요.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내용.
그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 11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중반. 우리가 다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노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첫 번째로는 외국어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내용.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렸는데요. 이 뒷부분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서부터 20절 읽었으니까 제가 대충 요약해주자면 누구의 이야기냐? 요엘,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불러보셨을 겁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때의 시작이야. 그 징조, 그 사인, 그걸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말대꾸를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갖다 버리고 말세야. 이게 마지막 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18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했는데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큰일 났네.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인데 21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붙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의 전반부를 정리해 보자면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아시겠죠? 주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먼데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방문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22절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대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안 믿으니까. 잘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셨냐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을 쫓아나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능력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요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뭡니까? 비둘기처럼 보내가지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십자가 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정해진 길, 십자가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너희가, 유대인들이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비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정해 놓으신 길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가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나서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죽어 계시면 안 되잖아요.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살려주셨다고요. 왜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던 이유는 누구든지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려주셨구나. 그 이름을 믿으면 되는구나.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니었을까요? 50일 전에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나쁜 짓 한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8장 찾아보면 되죠. 요한복음 18장. 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밑에 이 말을 하고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빌라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왜? 붙잡아 와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더니 그분을 통해서 뭘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죄 찾지 못했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서서 야, 예수님 죄 없으니까 풀어줄게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아니라 누굴 풀어달라고요? 바라바라. 이 이야기는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무슨 의미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죽여주세요. 유대인들이 불과 50일 전에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를 좀 죽여주세요. 예수를 좀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예수를 우리 눈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찔렸겠냐고요. 더욱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다르게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 보니까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에이 설마. 제가 독일에서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선생들이 성경을 이렇게 쓰고 다니고 읽고 다니고 이마는 못 봤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성경을 차에서도 버스에서도 트램을 탈 때에도 늘 읽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뭘 느꼈다고요? 마지막 시대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크게 세 가지를 넣었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놀랐고, 마지막 가장 크게 놀랐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간단하게 죄 지어가지고 뜨끔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예수를 죽였으니까 지옥에 갈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공포와 두려움을 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해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란 매일 짓는 죄, 매일 잘못하는 거, 남 욕하고 비난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부부 싸움을 할까 회개하려고 그래도 봤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죠. 남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실까요? 성령님이 막 찾아오십니까? 우리는 매일 회개하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꼴 보기 싫은 분 오늘도 비판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성령님이 선물로 오십니까? 성경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지옥에 갈 만큼의 공포를 느낄 정도가 되었을 때에 무엇을 회개해야 됐을까요?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죄입니다. 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던 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란 나의 여러 가지 잘못들, 내 남편 흉봤던 거, 이웃 사람 욕했던 것을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진짜 회개란 나의 믿음 없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한 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이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진짜 회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일상에서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격가지일 뿐입니다. 진짜 뿌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기도해놓고 걱정하는 나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찬송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